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오늘 살펴볼 14장 24절로 52절 여기까지가 14장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사실 14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인 공훈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이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 공훈이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나누면 A, B, C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A-, B-, C-의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두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A, B, C 세 단락을 살펴봤어요. 이 A, B, C 세 단락이 A 단락은 14장 전체의 서론이고 B 단락, 요나단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이야기하고 C 단락, 사울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매하고 우둔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가 하는 게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14장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오늘 A-, B-, C- 이 세 단락의 이야기예요. 왜 A-, B-, C-일까요? 그게 처음과 끝이 AA는 AA끼리 연결이 되고 B는 B끼리 연결되고 C는 C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살펴본 게 A, B, C였으면 이번에는 C, B, A, 이렇게 순서로 나가요. 이거 여러분이 금방 보면 뭔지 이해가시죠? 샌드위치는 위에도 빵이 있고 아래도 빵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속이 들어가서 먹을 게 딱 있단 말이에요. 햄, 에그, 상치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다 가운데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A는 샌드위치의 껍질이에요. 그래서 A와 A-가 위와 아래에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B와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처음 들어간 게 B-예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들어가는 게 C와 C-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C-, B-,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거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혹은 인클루지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정말 확실히 그렇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그 본문 단락, 오늘 읽은 본문 단락이 14장 전체를 이제 지난주에 앞에 살펴보고 뒤에 살펴보면 도대체 1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알 때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나 알면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읽어서 금방 이렇게 딱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이라도 영어 번역이라도 이렇게 느낌이 오고 이렇게 좀 이 이야기하고 유사하구나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이야기의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단락. 이게 C- 단락이에요. 이제 반대로 나오니까. C 단락은 사울의 신앙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울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C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울이 이런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었고 주제였는데 C 단락도 결국 이와 유사해야지만
C-단락의 복사판 C-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단락의 내용이 뭐겠어요? 사울의 신앙이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사울의 지도자의 자질, 왕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C가 그걸 보면서. 그게 14장 24절로 35절인데 먼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런 건지 혹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건지 아니면 이 전쟁이 성전, 홀리워,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건지 우리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 본문만 보고도. 근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군사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마칠 때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이거는 매우 무리한 요구잖아요. 전쟁을 하면 죽지 않고 적군을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 째내야 되는 거예요. 다 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필사적 힘을 다 해도 그래도 부족해서 죽어가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허락이 있기 전에 음식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굶고 전쟁하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C-단락에서 보여준 사울의 행동 그걸 볼 때 사울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C-단락에서도 사울의 판단력이 이거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말도 안 되는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게 더 크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금식이라는 외형적 수단으로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어처구니도 없게 지나치게 무리하며 과도한 신앙행위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권위로 멍에를 강제로 씌우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이와 같이 비장한 각오를 한 이유,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그가 금식을 선포한 동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동사, 보복한다라는 동사가 제기형 동사예요. 제기형 동사. 제기형 동사라는 게 뭐예요? 그 행동의 결과를 자기에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이 말을 그래서 원문 그대로 사실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제기형 동사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철저하게 사적인 동기, 개인적인 동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이제 통보받게 됐잖아요. 그 통보받게 된 그 까닭,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와서 벌어진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7일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백성이 다 떠나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된 판에 아이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거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그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사울의 이런 분풀이는 사실은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이러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울 자신이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있는 거지 세상에 살면서 블레셋의 침공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고자 해서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현실적 상황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허기가 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냄새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참 사람 기가 막힌 거죠. 허기져서 기진맥진해서 숲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여기저기 귀한 옛날도 꿀은 귀합니다. 그것이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냄새는 막 진동을 하고. 근데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현실이. 참. 왜 그걸 못해요? 저주받는다는 건 사울왕이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여기면 이야기 전개되는 거 보세요. 근데 사울이 금식을 선언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꿀을 보자마자 지팡이로 꾹 찍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게 힘을 얻은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죠. 싸우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여러분 꿀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꿀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부하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금식 선언을 전해 들은 요나단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실컷 먹고 기운을 내서 싸웠다면 훨씬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장 30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지닌 신실한 믿음,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 그리고 명확한 판단력 이런 거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뒷도 올려보면 싸움을 시작한 게 누구예요? 달랑 호롤 단신 무기든 소년하고 들어가서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선 그렇게 한 게 이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의 군세에 머릿수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치 다윗과 같은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걸 믿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대단한 용감스럽고 용맹한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력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왕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9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 땅을 곤란케 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원문에 나오는 곤란케 하다 이런 동사는 사실 이게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경에 빠뜨린 아간, 그 물건에 탐욕을 내서 범죄를 저지른 아간에게 사용된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아유,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곤란케 하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온한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거.
이 요나단의 이러한 이야기 우리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곰곰하게 되씹어 봐야 됩니다. 이 땅을 곤란케 하자. 참.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어떤 책무를 받았어요? 이 땅을 평안케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렇게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정반대편에서 괴롭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왕이 제가 해야 할 일을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용기도 없고 신앙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거야. 이게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커녕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게 이제 뒤에 C-단락 뒤에 이제 B-단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른 백성들은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패해서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 식량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식량 끌고 오는 거죠. 메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일부. 그러니까 짐승 그냥 잡는데 잡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피를 뺄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 저녁 때예요. 저녁 때까지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때까지 금식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저녁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해지면서 이제 저녁 무렵 어슴푸럼한 저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금요일 날 저녁 해 질 무렵서부터 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쭉 돼갖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물때까지 그때가 하루라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시간관념이 달랐죠. 우리는 동틀 때부터 이제 밤 먼저 낮이 시작되고 밤이 오는데 이들은 밤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낮이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날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잡아먹는데 앞서 율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짐승을 핏째 먹는 일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물에다 담가서 그 고기 근육 사이에 있는 피까지 다 뺏어 먹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게 뭐냐면 사울이 선포한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선포한 금식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울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원수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어요. 여기 본문 보면.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다 더 잘 해보겠다 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도 종교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서원과 엄숙함,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금식으로 표시한 면도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초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지나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과 능력에 미치지도 못하는 신앙 수준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하고 유사한 것 같은 게 뭐예요? 새벽 기도 가려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이러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맞는 걸까? 빚된 삶일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이제 사이드 얘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요. 가족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물론 이웃 공동체, 지역 사회도 있고 국가 민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예요. 저는 여기 안에서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가 있을 때 언제나 갈등과 충돌과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야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닥터 지킬 앤 하이드 들어보셨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라는 바울의 고백 보셨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선과 악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언제나 늘. 그런 면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악한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지면서 거룩한 영화로 완전히 회복되고 악한 것들은 다 무적행에 영원히 갇힐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악한 모습을 찾아보려면 천사 같은 면만 남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속 안에 마음은 원이로되 영혼도 원해요. 심령이 원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 풍조에 사탄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의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해요.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고 그래서 다툼이 없고 천사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 원망, 갈등, 다툼, 횡령, 심지어 간음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 교회 아니라고 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도 서로 못마땅하고 선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하고 예배 드릴 때도 거기서 직분 맡은 자끼리도 못마땅하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저는 도덕관념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극소수는 희생이라는 그런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와 양보와 손해와 희생. 이거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이런 것이 인격에서의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각자 십자가 지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해와 양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희생이라는 정도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서 완전히 자신 파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에게 양보와 손해와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를 이해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요구되는, 살면은 누구나 다 요구되는, 요청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해한다는 거에서 내게 어떤 것이 손해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이해하는 거는 조금 노력을 들이면 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내게 어떤 결정적 손해가 오진 않아요. 근데 양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내 시간과 내 돈 이거 나가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한 줄로 쫙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내가 그만큼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양보는 벌써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보한다는 게 그렇게 어떤 걸 양보하겠어요? 대단한 걸 양보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역지사지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 공감하는 거 이게 이해예요. 근데 이제 양보하는 거는 그래요. 당신의 의견, 당신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양보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도 들이고 육체적 수고도 들여야 되고 더 들여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돈도 내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당신이 손해보셔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가 이런 정도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고 있고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십자가 손해보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이걸 안 지면 그 공동체는 파탄 나는 거예요. 누가 져야 돼요?
신앙 연륜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분자들,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를 넘어서서 때때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앉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죽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희생, 이건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면에서. 그건 저는 특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생이 여기서 가장 높은 경우에 가장 손해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대단한 성령 충만과 권능을 부여받은 자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하는 척하고 흉내냈다가 파멸로 가고 오히려 구원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희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 내적인 소명으로 꽉 차 있는 자, 외적인 소명에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게 또 험한 얘기 나올까봐 막 그냥 입에 되지도 않는데 그저 사람들만을 의식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요. 겉으로만 희생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18 하거나 뭐 남을 막 약하면서 희생하는 척 속마음은 그런데 그게 처음엔 다 통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 알려들지 마세요. 그리고 손해보려고 들지도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양보하는 정도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음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수 있게 되면 그때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되지도 않게 사람 의식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안에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목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재물도 내려놓고 쾌락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는 것, 이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는 특별히 사역자 중에서 그리고 또 일반 직분 맞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임하사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옛날에 부흥회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교회나 구역예배 이런 종교적 행사를 할 때 이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먼저 기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 적절한 설득, 너무 지나친 설득이나 막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렇게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 비협조적이나 참여 소극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서 비판이나 비난으로 이어져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평생을 기다려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기다려서 내는 건데 자기 자신이 뭐 된 순간에 한순간에 뭐 각성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딱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올라갔어요? 세월은 엄청 걸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씨앗이 심겨지면 그 주어지는 환경, 양분과 습도와 바람과 기온과 태양빛이라는 적절한 주위 환경에 의해서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늦게 자랄 수도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토양에 똑같이 씨 뿌려서 똑같이 갖고 똑같은 걸 심었는데 서너 배 이상씩 다 차이가 나요. 배추도 그렇고 제가 콩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아니 자연에서 자라는 거 그런 거를 제가 텃밭을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달라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옆에서 배추 옆에서 맨날 붙이고 빨리 자라라고 막 하고 거기다 영양제를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나요?
타 죽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소명을 잘 깨달으면서 종교적인 열심 좋아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올바른 사고와 판단의 근거를 둬야 돼요. 먼저 행동에 앞서서 지적인 면이 되고 의지적인 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자기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서 이처럼 무모한 많은 행동들이 믿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점을 마음에 아로새겨서 조심하고 깊게 통찰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거.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은 B-단락입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보존하는 내용이에요. B가 뭐예요? 요나단의 군사적 승리죠? 근데 B-는 뭐예요? 요나단의 생명의 보존이에요. 사울이 이제 밤새 블레셋 군대의 패잔병을 소탕하고자 하는 거예요. 먹고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지치긴 했지만 이제 승리의 짜릿함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동역하시는 거를,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가 갑자기 툭 치고 나오네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동의 아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대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금방 눈치챈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문제 일으켰구나. 이렇게 금방 눈치를 채고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여기서도 보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들 요나단이랄지라도 범죄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왜 아들 요나단을 거기다 끌어대요?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빗대어서 이런 무서운 말을 내뱉는 게 이게 전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사무엘상 14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모든 백성은 다 사울이 찍어먹는 거 봤잖아요. 누가 거기서 대답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포한 금식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그 요나단으로부터도 이제 자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금식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맹세를 어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선언한 저주 아래 서게 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이제 44절 보면 사무엘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잖아요. 그럼 맹세할 때 거기 없었으니까 그래 너는 몰랐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또 맹세를 해요. 사울에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안 죽이면 벌 내린다고 하나님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유 참. 신앙과 윤리에 관해 혼란에 빠져있는 사울은 또다시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올바른 거예요, 오히려.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맹세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14장 45절이에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용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날 여호와와 동역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칭호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함을 다 아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보다도 백성들이 요나단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자신이 선포한 금식을 어긴 범죄자라고 평가하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와 동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지, 사울 자기는 그때 나무 그늘 아래서 뒹굴고 있었는데 뭘, 응? 사울의 업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인간 왕권의 한계가 여기구나. 인간 왕 사울에게 정말로 창조주이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왕이신 하나님, 그것처럼 저주를 선언할 권한이 인간 왕도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정말 실행할 권력은 없구나 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왕의 저주는 백성들의 저주와 다르면 인간의 저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신의 저주는 그건 끝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바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저주, 그 결함이 많은 거예요. 지가 실행할 능력이 돼요. 일단 판단부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건데, 백성의 거부로 인해서 왕의 저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왕의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의 어리석은 저주, 심판으로부터 요나단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했던 요나단의 행동, 여호와의 사실 두 원수를 무릎 꿇게 했어요. 첫째는 블레셋, 이게 외부의 적이죠. 둘째는 사울이라는 내부의 적이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진 않잖아요. 인간을 의식하고 외형적인 거 의식하고 자기 자존심 의식하고 이런 진실로 겉과 속이 진실하게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 누구요?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에 대한 백성의 지지, 이 뒤에는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더니 전쟁 중 황당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용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멀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단락을 보면 사울과 백성의 갈등 속에 두 개의 상반된 맹세가 선언되고 있어요. 요나단의 생명을 구하겠던 백성들의 맹세는 지켜졌지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지켜지지 못했어요. 지금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어리석은 맹세, 이걸로 인해서 전쟁용 요나단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요나단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는다면 사사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자신의 딸을 죽인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아픈 역사요, 흑 역사입니까? 이게 입다 이야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희생이 된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는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덧붙여 이 일은 하나님께 선언한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울의 신앙,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추락한 날입니다. 내팽개쳐진 날이에요. 이게 46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적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전쟁에서 패하고 살아남은 블레셋 군대가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걸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날 끝장을 보지 못한 블레셋, 훗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아가서 훗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 절대 내부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장의 서론이 이제 A단락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샌드위치의 윗장이 A면 그 밑장은 A-예요. 그건 뭐냐면 14장 4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사울의 업적과 집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비록 사울이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울조차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모압, 암몬, 에돔, 스바의 왕,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주셨어요. 지도자들의 잘못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버리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삼남 이녀가 소개되는데 아비나답하고 이스보셋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는 사울의 자녀가 일부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요나단과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에요. 이어지는 뒷이야기 다윗 이야기에서 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아버지 사울 대신에 다윗이 그들의 삶의 아버지 대체 되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조카 아브넬도 나옵니다. 요압, 다윗의 친척이에요. 그렇죠? 군대 장관. 아브넬 역시 사울의 친척이에요. 이 사울왕 이쪽에 군대 장관이요, 군대 장수. 아브넬은 사울의 최고의 맹장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는 정권의 제2인자였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락 끝줄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군사적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애초에 사울은 9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실 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평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곁에 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제 상비군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둔군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를 징병을 하고 전쟁을 마치면 다시 되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후부터 왕이 항상 군대를 두어서 백성과 영토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도 이 제도를 통해서 사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평생 싸운 블레셋 문제,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완전하게 해결돼요. 다윗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가 못해요.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온 주변 족속들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승리뿐만이 아니라 조공을 받아요. 조공. 사울은 평생 동안 전쟁 수행을 하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의 일생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뒤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에 관해서도 오늘 이 A-단락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 집안을 요약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2차례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이야기인 A-단락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게 이 땅에서조차 형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음을 이금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파멸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됨을 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 진실한 믿음, 그 토대 위에서 아버지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